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한 마음 주시어서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떤 곡이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제일 핫한 곡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찬양이다, 이겁니다. 왜 찬양 중에도 요즘 노래가 있고 옛날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최신곡으로 예배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은 아니시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곡의 의미를, 저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르면 더 좋겠구나, 이런 거죠.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평상시에 할렐루야 이 말 많이 쓰죠.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시곤 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후에 나올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하라는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이 통치하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끌려갔던 겁니다. 왜 우리도 과거에 이웃나라의 그 침탈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끌려가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찬양하라는 말이 노래하라는 뜻일까요? 나는 음악은 잘 못하는데 저 명령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양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훈계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화답하는 삶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열거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4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별들의 수를 센다는 건 예사로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천문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별이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망원경으로 지구 근처에 있는 별들 몇 개는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별이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대체 얼만큼 멀리 있는 건지, 대체 몇 개가 전부인지 당최 가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또 그것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강력한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은 시입니다. 시, 비유적인 표현을 썼겠죠. 여기서 별의 숫자를 세시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말도 일종의 비유라는 거죠. 바로 앞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별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말은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죠. 일종의 비유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별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진 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 이어서 볼까요? 5절입니다. 네,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말이죠. 무궁하다는 말은요, 무한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니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하고 내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기도 하죠. 모든 걸 아신다고 노래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사람을 더 위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세상 것들을 더 위대하게 여깁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편의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쓰러지게 하시죠.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성품이 겸손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겠죠.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즉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규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죠. 그런 자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6절 말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신다면 당장 나에게 이롭다고 해서 악인의 편에 서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악인은 이 땅에서 득세합니다. 나에게도 유익을 줄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당장 나에게 이로운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말씀 이어서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수금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하프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저 당시 수금이란 공적 예배 때 사용됐던 악기입니다. 개개인이 수금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편은 구약 시대 때 공예배 때 불려졌던 노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하는데요, 감사할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는 건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고요,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비롯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를 준비하신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저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처럼 도시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었죠. 인간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자연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굳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산속 어딘가에서 자라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굳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심으로써 인간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지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는 건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주께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게 여깁니다. 그러시다면 여호와께서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찮은 들짐승도 까마귀 새끼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저 당시의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데요, 까마귀도 그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조차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지신 것 같습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신 것 같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들짐승도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을 챙겨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음 구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란 뭐냐면요,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 때는 말 타고 전쟁하던 시기였죠. 당연히 말을 많이 가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가 뭡니까? 군사용 말이죠. 근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른 걸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걸 의지하다 보면 그걸 섬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까요? 다음 구절 10절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자들을 기뻐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요, 자기 힘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역 이름인데요, 예루살렘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점심에 청년들과도 저 내용을 나눴습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저 소그룹실 문 꼭 닫고 청년들이 뭐하나?
모여서 이런 거 공부합니다. 네. 예루살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이게 당초에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은 지역 이름인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 지역명을 대면서 이런다? 대관절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역명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였습니다. 왜 지금도 서울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방 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하면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였습니다. 시온도 마찬가지고요. 시온은 예루살렘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지역명인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유대 민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구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인 거죠. 심지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보고 열심히 노래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찬양은 단지 음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분이 높임받도록 우리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 사람의 다리, 이런 인간적인 것들, 세속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내 도움으로 삼으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비준비하신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좀 준비하시고요. 말씀을 상고했으니 이 찬양 가사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는